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또 사회 보고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한 우리 학생들 진짜 잘하셨습니다. 많이 긴장되었을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회적인 하나의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온 집단과 그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처럼 키워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자녀를 의미합니다. 모든 자녀를 나의 자녀처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만 착하고 그 여러분들의 자녀 이외에 많은 다른 아이들이 다 악하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의 이 착한 자녀도 결과적으로 나쁜 쪽으로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을이 내 자녀처럼 그 아이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이신가요? 네.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질 수 없죠? 네, 한번 유초등부 학생들은 저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어른들, 와,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답이 적은데?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계시죠? 이 많은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네? 자,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직 안 끝났어요.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녀들은 어른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잘 집중하세요. 잘 집중하세요. 잘.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꼭 대답을 해야 돼요. 알았죠? 우리 유초등부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죠? 네. 내가 여러분들 목소리 크기를 알고 있어요. 몇 번 설교를 해봐서 여러분들 목소리 큰 건 알고 있는데 문제에 잘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마가복음. 진짜 대답 잘하네요.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아셨죠?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은 좀 짧아요. 짧은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앞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오늘 본문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부자 청년이 와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 자, 유초등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 화 많이 내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어른들도 많이 내고 여러분들도 많이 내요. 왜 화를 내죠? 그쵸, 짜증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화를, 그쵸,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 친구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본데. 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짜증날 때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을 내시면서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총망한 똘망똘망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을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웬만해서는 예수님이 화를 내시지 않는데, 화를 내실 만큼 예수님이 그 정도로 답답해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아니, 설교 제목이요. 설교 제목. 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천국을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천국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자,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살다가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하면서 나는 좀 오늘은 귀찮은데 예수님을 안 믿고 싶은데 하고 이렇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도로 기록하지만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이 순수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2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그리고 잠언 19장 1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징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순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리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여리지만 그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얽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부모님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안고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받기를 원했고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안수받기를 원했다, 기도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마음이 큰 것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날이 되면은 많은 행사를 합니다. 주변에 많은 행사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또 주일이죠. 주일인데 오늘 아침부터 뭐가 있었죠? 걷기 대회가 있었죠. 어린이날 행사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걷기 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래, 가서 신나게 놀다 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컸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컸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이 유초등부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의 마음에는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고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고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체계를 보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이미 있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여린 형제들이나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분을 전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어린아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그 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몇 살이 돼야 거듭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어린아이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각이 부족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특별히 유초등부 아이들은 제이키즈라는 찬양 율동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토요일마다 토요 체육교실이라는 그런 활동으로 아이들, 또 강도사님 이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또 영유아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모든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의 희생과 또 헌신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각 부서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큰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믿음 어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하기를 자기를 낮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 정말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한번 질문을 하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듣다가 지쳐서 크면 알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저는 몸이 지치고 막 피곤할 때, 막 귀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모르겠다 하고 이제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할 때 그것에 다 대답을 해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천재가 아니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하는데 완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단순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어릴수록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5살, 6살, 7살, 8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모님들은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크게 실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장난으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둥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재미로 한 그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자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순수한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그 부모들이 기대한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안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셨다라는 이 말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릴 때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칭찬에 인색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자녀들이 있다 싶으면 더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부족한 아이와 잘난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부족한 아이는 뒷전으로 하고 잘난 아이만 껴안는 경우가 많은데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부모입니다. 부족한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의 부서의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부모님들은 참 지혜로운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린 자녀가 예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크게 일할 일꾼이 될 거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한번 외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세상의 지식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돋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